지금 우리가 추석 연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석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가족의 축제 또 잔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 정말 좋은 날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추석 잔치에는 또 그림자가 있기도 합니다. 추석 전부터 뉴스에 추석 제사 문제로 아내가 남편을 때렸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또 추석의 재산 문제로 그렇게 다툼도 일어나고 추석 후유증으로 추석이 끝나고 나면은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잔치에 이런 이면이 있다는 것이죠. 잔치에 어떤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도 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잔치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궁중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때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던 그 바벨론이 한 50년 후에 페르시아라는 그 신흥 강대국에게 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페르시아 제국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출세해서 정부의 높은 요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랬고 또 느헤미야도 왕의 비서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었던 사람인데요.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유대 민족이 모든 민족이 다 인종 학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서 건져낸 그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 먼저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에스더서가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인도에서 구스, 에디오피아인데 거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잔치를 열었는데 무려 180일간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력함을 나타내니라.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180일간 잔치를 하고는 그 후에 다시 잔치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날이 지나매 180일의 잔치가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렇게 했습니다. 180일간의 잔치, 신하들을 위한 잔치였는데 7일 동안 다시 잔치를 열 때는 온 성내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마음껏 마시고 그렇게 하도록 또 자유를 공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건 너무 지나쳐도 보통 지나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서를 보시면은 지나치다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잔치의 규모를 통해서 왕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세상 권력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그 권력이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허수아비입니다.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주변 인물들에게 실세들에게 항상 그 힘이 이용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왕의 가장 큰 자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왕비입니다. 와스디라는 왕후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삼았을 테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하는 것을 이 왕이 보여주고 싶었는지 왕이 잔치를 하다가 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취했을 때 왕비를 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왕비는 또 자기들끼리 다른 잔치를 또 하고 있었거든요.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와 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리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보기에 좋음이라. 굉장히 미인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12절에서 그러나 왕후와 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비를 부르는데 내시를 7명이나 그렇게 뭔가 거창하게 해서 보내는 것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싶습니다만은 왕비가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뭐 네가 오라고 하면 내가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왕의 너무 우습게 되어버립니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이 장면에서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127도를 다스리고 잔치를 187일 동안 열 정도로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내 한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절대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런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역사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거를 말씀하는 게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에스더서는 힘과 잔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가 하는 것과 이 잔치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은 여러분 잔치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에스더서는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그야말로 먹고 놀다가 다 하는 그런 성경같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고 흥겨운 잔치를 열지만은 근데 그 속에는 암투가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숨겨져 있는 것이 또한 잔치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서가 아름다운 성경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살벌하고 잔인한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처했던 상황,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잔치와 전쟁이 공존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너무 무력하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그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삶의 파도가 너무 크고 삶의 현실이 척박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삶을 뚫고 나갈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가지 길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에 보시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정말 신기한 성경이지만은 그렇다고 결코 하나님이 부재하는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왕이 술에 취해서 왕비를 부를 때에 왕비가 왕의 부름을 거절한 것도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난 계획하고 그렇게 했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그 일인데 그 찰나에 그 왕비의 마음을 주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을 풀어나가는 그 열쇠가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는 것은 뭔가가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하는 손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게 우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 부재같이 보이는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성경이 바로 엑소더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엑소더서가 하나의 드라마라면은 작가와 PD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4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모르드게 말처럼 정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상황을 다루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즐겨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TV 드라마는 주로 연속극으로 그렇게 연속극이죠. 시청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속극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고 계시는 드라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여러분 전적으로 작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작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저도 드라마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연발하면서 그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극본을 가지고 정말 흥미진진하고 TV 앞에서 그것을 보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PD입니다. 감독입니다. PD가 음향과 컴퓨터 그래픽과 또 편집을 통해서 정말 시청자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하고 뭐 때로는 욕하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하고 그렇게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PD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엑소더서는 보이지 않는 역사의 배후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시고 그리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정말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과 그런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딩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연 배우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여러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이기는 하지만은 왕비가 뭐 또 힘이 있다고 해봐야 힘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힘이 종속적이고 제한된 그런 정도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이미 30일 동안 아마 왕이 에스더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자기 민족이 몰살당한 할 그 큰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았지만은 그래서 모르드게 그 삼촌이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주저하고 갈등하고 무력해 보이던 에스더가 결국 일을 해내게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믿음의 자신을 맡겼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가 그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화약 폭탄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불을 붙이면은 그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만은 정말 그 믿음은 불을 붙이면은 산이라도 옮기지만은 가만히 두면은 그야말로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믿음에 불을 붙였던 것이죠. 아내를 굉장히 괴롭히는 못된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항상 무시를 당했지만은 그 남편의 위력에 이 아내가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두려움에 길들여진 거죠. 남편의 그 아내의 마음에 두려움의 길이 생겨서 남편의 목소리나 안색이나 행동에 저절로 거기에 순응하도록 이미 심리적으로 이게 프로그램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편이 아내에게 송찌검을 하고 욕설을 할 때 그냥 후라이팬으로 남편의 뒤통수를 그렇게 때려버렸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정말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했더니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남편에게 대들어라, 후라이팬으로 때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에 맞서서 우리 믿음의 위력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너무 무력한 것 같지만은, 정말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맞선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기죽게 하는 이 세상의 힘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용기를 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력에 두려움과 불안과 부끄러움 가운데 여러분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자존감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작은 간증입니다만은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벌써 오래전에 일입니다만은 제 막내딸 효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온 후로 3년 동안 미국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영주권이 문제가 되어서 미국 입국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어떻게 하겠는가, 별일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방을 싸서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근데 인천공항에서 아주 퇴짜를 맞고 돌아온 것입니다. 입국 거부될 게 틀림없으니까 대사관에 가서 무슨 비자를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예 비행기를 태워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때 저희 사정상 사실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입학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되고, 하여튼 들어가지 못하면은 일이 너무 복잡하게 되고 또 힘들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물러설 수가 없어서 제가 곧바로 교회로 왔죠. 교회로 와서 이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 지금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말 통과만 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핸드폰을 열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제가 아직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영어로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I will go to the king, even though it is against the law, and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그날은
I will go, I will go, 내가 나가리라 하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가 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집에 와서 비행기표를 다시 끊어서 출국을 시켰습니다. 원래 딸을 보내고 이제 저희들이 휴가를 가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그냥 예정대로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분명하게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작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 나아가면은 일이 열린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휴가 때도 제가 에스더서를 여러 번 읽고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에서 돌아오면은 그 주에 제가 에스더서를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요즘 또 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I will go, 내가 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마치 배틀의 시줄과 날줄과 같이 이렇게 서로 엮이면서 결국은 멋진 작품을, 해피엔딩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에는 여러분 죽음도 포함됩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믿고 도전하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의 잔치를 열게 되고 승리의 축배를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회식할 때 이렇게 잔을 들고 무엇을 위하여 하면서 건배사를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잔치에서 무엇을 위해서 축배를 들 수 있을까요? 무슨 건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건배사할 게 너무나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를 위하여가 무엇인가? 이때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